제가 지금까지 엘로힘과 여호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도 사용이 되고 여호와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엘로힘과 여호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은 원래 엘로힘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연합되어야 할 하나님은 엘로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엘로힘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심으로 믿고 있는 그 엘로힘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한 것 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죠? 당연히 모세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왜 천지창조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록하지 않고 엘로힘으로 기록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왜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하면서 기록한 걸까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엘로힘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왜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를 쓸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문장을 쓸 때 거기에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엘로힘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먼저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용이 될 때 사용되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건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뜻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기 때문이죠? 나는 에고에미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엘로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엘로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를 상징할 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여호와 엘로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게 한 분이니까요, 한 분. 근데 우리가 그 엘로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천지창조 사건을 기록할 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을 먼저 해놓고, 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연합해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합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뒤에서부터는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하듯이 기록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가 엘로힘과 연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시킨 거는 하나님이 엘로힘과 여호와가 구분되어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엘로힘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그게 부서지고 정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연합되어야 할 엘로힘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한 것뿐인 겁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